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히 약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내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육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무지를 끊으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들이 일어나 나를 들여다보려고 나는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조소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문이라고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걸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드립니다. 귀한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늘 죄악과 실수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또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 불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선거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도 않고 과연 저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에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한방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다시 한번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약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다른 일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화평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우리 생명생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여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는 공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배신자 작전 12명이 19명 작전이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중으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 일부를 했습니다. 암송해놓고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참석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성난이 있으니까 그 이름 쓰시고 몇 개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자, 크게 두 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합시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은숙 성도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가분 우가평 권사님, 제예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하여 감사드려 사오니 주께서 모든 일생 남은 생에 주여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2월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 복의 복을 따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에 쓰여지는 우리 선교 사님들과 또 노천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몸 내게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렵거나 또 질병이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경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어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의 자매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지며 지혜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하니 한국면 주간 찬양 청소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전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에게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열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 정도의 교훈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 훈련에서 사도로 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역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보고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알고 또 무리들이 많이 알아갑니다. 자, 무리가 따라왔으니 예수님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오늘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시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10절, 11절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요청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돌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쭉 상세하게 또 영적 의미까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기록은 상당히 짧습니다. 짧지만 이 오병이어가 주는 조언, 좀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데요. 빈들과 같은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라고요? 빈들과 같은 인생이다. 자, 12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열자오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말과 총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자, 빈들은 광야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빈들인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었다. 저녁이 되었다.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빈들에 먹을 것이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광야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빈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모인 무리가 얼마나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거기 여자가 그리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했겠죠. 요즘 말은 설교했겠죠. 또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저녁이 됐어요. 배고파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걱정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걱정했죠.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염려 근심이에요. 배고프니까 2만여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을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지구상에 굶주림 때문에 어려운 사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인구 85천 조금 넘어요. 그 중에 9%가 굶주림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9%, 약 한 10%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내년이에요. 2025년 되면은 기후변화로
30% 정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린대요. 그리고 18억 명 정도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답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 빈들,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어요. 빌립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사실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빌립이 현장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다 와도 돈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 내립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하게 큰 쌀입니다. 약 한 10만원 정도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 그때는 2천만원 정도예요. 지금 2천만원을 가지고 음식을 사다 와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제자 중 빌립의 말이에요. 사실 빌립은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아주 계산적이죠. 자,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자,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오겠어요? 빈들이고 가난한데 언제 가서 무엇을 사오겠어요? 사실 돈이 있어 본들 빈들은 큰 의미도 없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굶주린 상태, 육신적으로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죠. 굶어 죽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복지가 잘 되어서 굶어 죽게 안 만들어요. 근데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 10분의 1 정도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빈들과 같은 인생 얼마나 많은가?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현재 26억입니다. 그럼 80만 1억 정도 인구라면 50억 이상은 빈들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상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5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잡아야 한 15%, 20%까지는 안 됩니다. 5천만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이 빈들의 상태로 우리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천만 명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영적 빈들 상태, 생명 없는 상태, 예수를 모르는 상태, 말씀을 모르는 상태, 생명의 공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빈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빈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피폐한 자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혼돈 무지에서 공허 텅 비었다. 흑암 깜깜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우리 상태도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좀 건강해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거든요.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사명과 기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명과 기적이에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우리의 사명이 뭔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양식을 줘야 돼요. 떡을 줘야 돼. 우리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고 외면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 배려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줘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굶주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갑 열어서 음식을 사주든지 돈을 주시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를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도 불쌍하지만 사실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껴있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를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를 전해주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얻을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 있어요. 우리는 맡은 자인데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는 충성이 갑니다. 사도행전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테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숨도 짜고 아끼지 않았다. 뭐 하는데? 복음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자는 순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50년씩 안치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50년씩 안쳤어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충성하는데 결국 충성을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충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에는 충성, 사명에는 순종이 따라간다. 그 다음에 기적을 보겠습니다. 한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있는 곳으로 가능합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있는 것이 뭐예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뭐를 들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는 평범한 가정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한 개이라 하찮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도시락 한 개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안 내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겠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 사건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으로 내놓을 때, 헌신했을 때 있는 것으로 거기에
축복한 거예요. 거기에 감사기도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대단한 거 하나님 가져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 따라 사는 누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정도 믿음이 좋을 때는 아들 바쳐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들 하나 바쳐라, 그것도 구약식으로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아들 한 2명 있는데 하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믿음이 컸을 때에 아브라함 정도 되었을 때 아들 누구였죠?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자녀들 있지 하나씩 더 바쳐, 그것도 번제로 바쳐, 닭을 떠서 바쳐. 여러분 쉽게 바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내게 이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니까. 내게 작은 건강이 있으면 그 작은 건강을 요구하신다니까. 내게 보리떡 하나 있으면 보리떡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치니 거기에다가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너무 거룩한 큰 거, 대단한 거, 그 하나님의 순종 먼저 바라지 않아요. 작은 걸 바란다고요. 작은 거 순종할 때 알았다.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랬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리라 그랬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여러분 주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큰 것 요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숨기신 무엇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디 가까운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는 것은 건강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안전병이를 고쳐주시는데 안전뱅이가 우울했는데 안전뱅이가 원한 것은 돈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 치유가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살리면 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명하니까 안전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요, 여기도 기적 사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가 뭐로 변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뭐 등장한 인물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한 사람은 하인들이죠. 이 하인들의 믿음, 하인들의 헌신, 하인들의 순종이 참 귀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순종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대로 갖다 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작은 신같이요, 작은 순종같이요. 그럴 때 거기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순종이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16절을 가봅니다. 감사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 1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에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 하셨나요? 축사하셨어요. 이 원의 뜻은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축복했어요. 축복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5,000명 거기고도 12강주일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게 하리라. 그리하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람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은 구속주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해서 안 돼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뭐 되겠습니까? 된다 그래 되죠. 주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 가능한 거죠. 주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죠. 빌리처럼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자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한 분이 있습니까? 병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서 안수하세요. 가슴 아픈 가슴에 손대가 안수하세요. 예수 이름은 명하세요. 예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뭘 줬나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리 제자들 가서 병든 자 치유하잖아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셨고 예수님 주셨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났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데 여러분 상태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수님 뭐라 하지 아십니까? 내 이름 삶의 명령해봐. 내 이름 너희가 죽지 않냐? 예수 이름을 사용해. 사용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용하더라도 덜 믿겨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고 구하고 믿고 안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16절 17절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배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 남겼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요 도시락 하나, 이것이 변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대단한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그냥 육신적인 떡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에게 육신적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엄청 큰데 중병이 걸렸어. 불치병이 걸렸어. 사형 선고 받아서 일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 건강까지 더하면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펄펄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거 다 여러분 저주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특히 연세가 들고 나이 많으면은 노쇠진이 당연한 것이요. 몸이 아프면서도 얻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교훈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필요한 그런 양식도 제공하지만 바로 이 오병의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지? 맞아. 이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영적 건강 바로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요절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요절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왜 답답합니까? 말씀을 편하십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고기 먹고 세상에 빵 먹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배불러요. 말씀을 먹으면 든든해요.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말씀을 먹으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먹으면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양실절 걸리니까 마귀가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떨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상태거든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된 음료입니다. 자, 말씀해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시편 106편 15절 말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용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구나.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 하나님 다 주었습니다. 만나 주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대서 매출하기 내를 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풍속해서 물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입니까? 영혼은 쇠약해 버렸어요. 기도하는데 다 주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기존 세대들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적당히 믿다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광야 생활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조금은 변했겠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에서 수독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공급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 자꾸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씩 영접하는 자, 꼭 그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에요. 영접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수업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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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죠. 성경 통신도 하는 게 왜 합니까? 성경 쓰기 왜 합니까? 성경 암송 왜 합니까? 설교역 왜 합니까? 큐티 왜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귀찮아 하기 힘들어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여기 어마어마한 자살이 됩니다. 큐티 1년 한 사람 안 한 사람, 설교역 1년 한 사람 안 한 사람, 성경 암송 그래도 부지런하게 그래도 1년에 몇십 개라도 하고 간 사람하고 하지 않고 간 사람 여러분 나중에 진짜 위기하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큰 존재는 이런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세상에는 성경 다 꿀데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암송한 거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기도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말씀 없는데 기도 없이 오늘 하지 싶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자꾸 받아들이시면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3장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혼 건강은 딴 거 아니에요. 공급자신 하나님, 공급자인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자꾸 영접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고 아멘 아멘 하시고 자꾸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도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말했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는 850대 1을 싸우기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싸우고 이겨요. 그런 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아니, 그렇게 강한 자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 죽이러 온다 하니까 막 도망을 갔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목숨 가지고 갔어요. 차라리 저 죽습니다. 제 목숨 그대로. 이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떡하고 물을 가져줍니다. 거기 떡 먹고 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육신의 건강 얻어가지고 40주야를 위해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또 많은 것을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시키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영혼도 강건한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새롭게 회복이 되잖아요. 자,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도 날마다 건강하시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육신적은 분명히 쇠약해집니다. 70보다는 80, 80보다는 90 점점 쇠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도 강건해지고 언제 어느 시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주님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빈들 같은 인생이었는데 공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육신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먹이는 사명, 아버지 음식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는 사명이 충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기적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주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시옵소서. 영적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은 항상 파송 정말 은혜받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삶을 다 감당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505장입니다. Padre,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변에는 빈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에 우리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들인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훨씬 더 집대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급자로 생각한 그 하나님 앞에 주란 부분을 오늘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빈들 같은 인생이 공간 인생이었는데 통빈 인생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할 때 요구할 때 정말 어린 나이에 작은 것이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부러지게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을 되게 주옵소서. 감사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무주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영적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십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세계의 성도들에게 오늘 지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구워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길을 끌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 다 공급해 주옵소서. 약하다 병든 자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살고 이기는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빈들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며 요셉처럼 생명의 부양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